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된 내용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을 왜 설교를 하느냐?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를 일으킨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요, 성경 말씀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뿐만 더더욱더 이 결혼식에 딴 게 부족하면 그래도요 괜찮아요. 뭐 떡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나머지 부침개로 대신하든지, 뭐 나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딴 거로, 안주가 부족하면 오징어 다리도 나올 것이고 뭐 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체할 수도 없고, 포도주를 담그려면 포도를 따와가지고 숙성을 시키고 이게 세월이 흘러야지 포도주가 되는데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설교 주보였습니다. 주보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려면, 여러분 맛보려 그러면요, 마시려 그러면요, 이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본문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겠지만은, 오늘은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서 뿐만 아니라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떤 응급 조치도 안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겠는가? 실제로 말하면 경험할 수 있겠는가예요. 오늘 본문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어머님도 혼인잔치에 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제자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 직접 부르고, 베드로는 안드레가 부르고, 나다나엘은 또 빌립이 부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형성됐는데 그 제자들도 같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이 됐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나예요. 이 가나가 누구의 고향이냐 그러면은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때문에 다 제자들을 불렀는지 어떻게 된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혼식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대 결혼은요, 우리 지금 결혼하고 조금 틀린 게, 우리는 예식장 가서 길어야 1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대 결혼은요, 길면은 2주고요, 짧으면 1주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집에를. 가까운 데는 갔다 왔다 하든지, 뭐 애 학교 보내면 픽업도 갔다 하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2주 내지는 1주를 결혼식장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완전 흥 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술을 못 먹어서 모르겠지만 술 드시는 분은요, 항상 술은 모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내 막걸리 한 주전자만 먹는다 그랬는데 그 한 주전자로 끝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더 안 사온다고 그냥 발길로 막 다 차가지고 이래 버리는 게 이게 술이에요. 이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왜 모질했다는 인근은 없어요. 준비를 작게 했든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은 한순간에 이 연회장이 술을 확 풀어버려가지고 그냥 오래간만에 보는 포도주다 그러고 뭐 그냥 뭐 안주는 조금 먹고 술만 많이 마셨든지, 하여튼 이 포도주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없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
예수님 어머님도 알고 또 여기 있는 신랑도 알고. 왜냐면요, 여러분, 이 준비는 누가 하느냐?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처음 포도주가 뒤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신랑이 분명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유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결혼식은 거창하게 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려고 없는 돈 있는 돈 빌려서 팔고 뭐 해가지고 허세도 부르고 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거창하게 하는데 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렇게 설교돼, 이 술이 떨어지면 결혼도 파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술이 떨어졌으니까 낭패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려면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는 첫째인지 모르겠지만 술이 떨어져야 돼요. 포도주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안모지라고 계속해서 나오면요, 절대 물이 변해든 예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부가 남편을 콕 치면서, 봐라, 내가 요번에 한 100명도 넘게 온다 그랬잖아. 요번에 오는 사람들 진짜 입이 크고 뭐 배가 크고 해서 포도주 옛날에 먹던, 다 신랑이 계산했을 거예요. 이웃 동네 누구는, 또 먼전에 결혼한 누구는 다 물어봤을 거예요. 포도주 몇 통 들어갔냐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어쩌면은 신랑 신부가 좀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얕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왜 준비 작게 했니? 그러면은 또 성질 더러운 신랑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포도주 없다라고 고백하고 판 깨자. 자, 온 사람들 보내자. 아니면 포도주에, 두 번째 안은요, 포도주에다 물을 타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막 나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여러분 인생살이에요. 정말 빠지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냐는 거죠. 이게 요번에 지금 우리 포도주가 물이 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불행만 합니다.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한대?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인 분석 너무 잘해요. 왜 포도주 모질했어요? 원인 분석 너무 잘해. 일단 더 준비했으면 안 모질하지. 그런데 지금 성경 내용에는요, 더 준비하고 준비가 덜했는데 이 내용은 아무 내용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나 가족 중에 조금 문제 있는 사람 있으세요? 똑같이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 죄로 인함이나이까. 그 당시 유대인이나 우리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 이 자녀가 얼티게 나온다든지, 특히 뭐 이렇게 소경으로 나오면은 내 죄다. 그럼 내 죄인들 일단 소경으로 나왔는데요. 그 누 죄이니까? 자기여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이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물이 분단에 포도주 된 사건으로 여러분 치료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한테 이 포도주가 자꾸 떨어지는 사건이 생기니까 자꾸만 이걸 어떻게 풀냐, 원인을 풀려 그러는 거예요. 풀다 보니까 안 풀리니까 어디 갖다 붙이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뭐 그걸 치료받아야 된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원인 여러분 아무리 분석해도 안 돼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아하,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누구를 믿기 힘드느냐?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 지식이 많고 성경을 이야기도 자기 지식대로, 말씀을 이야기도 자기 아는 대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포도주를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점요. 아,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될 텐데, 물론 맞아요. 어떻게 여러분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준비하시면 말란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아, 이번에는 몇 명 오겠다. 다 준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직장 생활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고 나면 봐라, 나는 뭐 준비되어 했니? 그래, 나는 이 복권이니 아니면 나는 이 주식이니 얻은 게 딱 뛸 줄 알아가지고 내가 그때 딱 팔고 지금 잘 샀다. 그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다 준비해서요.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게 누구시 되겠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도 아니하고요, 성령께서 허락도 안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신 기도 안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길은 왜 이렇게 순탄치 못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자꾸 순탄하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뭐 복 받는다, 뭐 이거 된다 저거 된다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가만히 보고요, 오늘 포도주 사건을 보면요,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여러분 자꾸 요즘에 환상 계시 이야기하는데 안 해요. 환상 보고 나서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것인가 힘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이게 말씀이니까, 자 이제 포도주 떨어졌다.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어머님이 포도주 없다. 그럼 예수님이 포도주? 그래? 축사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맛도 나고 그 기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3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십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부터 손을 들어 축사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4절에 예수께서 가로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포도주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예수님께 구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어떤 성경에는 이 여자여는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뭐 간단한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안 부르고 여자애 불렀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담당하는 직분을 줬으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 포도주 떨어지는 어떤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예수님의 때는요,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포도주나 만들어주고 포도주나 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요, 학점 잘 받고, 어떤 사람은 학점 없으면 막 기도하고, 그것도 학점 나쁘다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무슨 그런 것, 자꾸만 그런 것 예수님한테 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 때는 뭐냐면요, 이 내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이 계산하러 올 그때예요. 그건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어머님께서 야, 아들아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말도 없어요.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인한테 갑니다. 하인한테. 여튼간에 저 예수가 내 아들이, 저분이 여튼 모르겠어, 호칭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인이요, 어떤 종이 아니에요. 여기 하인은요, 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술이 없으면은 여기 있는 하인이나 여기 있는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똑같이 창피당하고 망신당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준비성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하인은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어머니가 하인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뭐 고난이 되게 많은 것 아니냐, 뭐 결혼식을 뭐 주관할 정도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본문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요, 첫째요, 여러분 없으면은 예수님한테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방법으로 야야야 지금 포도주가 어느 집에 있겠느냐, 지금 포도주 가져오려면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뭐 마켓이 아니면 이게 세일하는 데가 어디니, 지금 뭐 코스코를 찾는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요 아주 위급함 팍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라 그러거든요. 지금 없는 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지금 여러분이 물 채우라 그러면요, 자꾸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없는 게 포도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요. 그냥 우리 딸, 아들 뭐 시험 잘 치고 뭐 자꾸 뭐 아니면 돈 아니면 뭐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느냐?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학점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 주는 게, 지금 우리한테 처진 환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야기해요? 물론 포도주도 마시는 거고 물도 마시는 거니까 뭐 그다 돌 채우라는 행건 아니에요. 그죠? 예, 물 채우라 했어요. 제 같으면 돌 채우라 할 텐데 물 채우라 했어.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물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포도주 필요한데요, 물 채우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게 결례,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뒀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요, 손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 씻고 우리가 밥 먹는 게 아니고, 이 손을 안 씻으면요 부정하다, 의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죄를 씻는 것처럼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이 결례를 장로들의 유전으로 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6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3통 드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통이 대충 몇 리터 되느냐. 이게 2~3통 드는 항아리가 보태면 얼만큼 되느냐. 이게 투하한데 가려면 20갤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 넣어봐서 알겠지만은 큰 차는 가스가 20갤런 들어갑니다. 여러분 20갤런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사람, 여러분 5갈론 물통 거기 4개란 말이에요. 그 4개 드는 통이 몇 개요? 6개. 그러면 토탈 몇 갤런? 120갤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 쫙 틀어가지고 있잖아요. 물 쫙 채우는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수가성 연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물을 한번 길러 가려면요, 동네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마을에 우물 하나 있는 데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이, 당신 아무리 지금 포도주가 없다지만 지금 어디 가서 물 지금 얼마를 길어오라는 거야? 지금 저 여러분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니까 그 제자들도 믿더라. 제자들 갔으니까 제자들은 가서 물 깃는데 같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이거 빠진 이야기예요. 뭐 추리도 아니고 보나마나 갔어요. 그 하인들이 몇 명이겠어요? 옛날 그 물통은요, 하인 앞뒤로 두루 나무 끼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갤런 같으면요, 리터당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진 한 100kg 정도 돼요. 100리터 정도 돼요. 이걸 갖다 이렇게 여러분 앞뒤로 해가지고 100리터,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100kg가 어느 정도 무겁는지. 제가 이제 한 70kg예요. 쌀 한 가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앞뒤로 깨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흘릴까 싶어서.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거리가 어디예요?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떠오른 것도 아니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상심한 마음, 거절, 내적 치유, 이런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똑같이 이 어머니하고 거절, 여러분, 어쩌면은 예수님의 역사는요, 이 거절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를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에 사는 이 여자 딸은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내가 너를 못 고쳐주는 이유는 네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절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내 자녀고 너는 개다. 만약에 혹시 오늘 설교 가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갈 거예요. 나갈 뿐만 아니고 다음 주는 볼 생각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정면 돌파예요. 너 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대답하여 가로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거절당하십니까?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계획도 여러분 방법 없어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지금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잔치할 때 문을 닫아요.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뭐 계란들 어때요?
물 담으라 한들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인데 자꾸만 여러분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만데 뭐 자꾸만 여러분들 그런 거로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려면요, 물 안 떠오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항아리 쭉 깔아놓고 물 짝짝짝짝짝 팍팍팍팍, 그 다음에 포도주 그러면 샥샥샥샥샥. 더 멋있는 하나님인 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물을 길러라거든요. 자, 여기요, 물을 안 길러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니 말고요, 손님으로 참석한 사람은 물이 변했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시키는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결혼식에 무슨 포도주가 떨어지겠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해라, 선교가자, 기도해라.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건 물 떠와라, 지금 계속 하는 게 물만 떠오라고 한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는 이런 거 안 구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딱 숨겨놔도 돼. 자꾸만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진짜로 우리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려면 지금 여러분들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인가, 아니면은 이게 포도주를 담을 통인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물 떠다 길러라 그러니까, 손님들이 더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씻을 물이 더 필요한가 보다. 그럼 물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물 채우라 그러니까 양 채우려고 하면 9가지 차량차량 다 채웠어요. 9가지 채운단 말은 여러 가지 미닝이 있어요. 9가지 채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다 9가지 다 채웠어요. 몇 개를요? 6개를요. 그런데 6개라는 말은 없어요. 이 양 채우려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속 시원하게 다 채워라! 그냥 쫙! 어디까지? 9가지 다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더더욱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 채울 때는 이게 손님이 더 와서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먹다가 손을 더 씻을 물이 필요한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 포도주가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말을 됐으면요, 이게 포도주인지 아닌지 그럴 텐데 일단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세숫대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포도주 잔에 담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결례를 행하는 것 같으면 세숫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갖다 씻으라고 갖다 줘야 되는 건데, 이걸 마시라고 갖다 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잔에다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떠다 갖다 줘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여튼 떠다 갖다 줘야 돼요. 우리 다 같이 6절입니다.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되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우리 손을 씻는 건데요, 이것을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이게 정결하게, 이 예식 결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을 씻는 게 깨끗한 의미를 떠나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 이게 안 씻으면 더럽다가 아니고요. 성경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세상 것 다 만지고 돈 만지고 이게 다 부정하다가 이게 손을 씻는 것은 뭐냐면 이 부정한 손을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손 씻을 뿐만이 아니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는 뭐 깨끗하게 물 뿌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결 의식이에요. 물을 뿌리는 어느 물을 가지고요? 그 돌 항아리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그 오늘은 동이 돌 항아리에 든 그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빠져버렸거든요. 왜냐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것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이 포도주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물통도 있어요. 지금 잔치할 때 포도주 담았던 통도 있어요. 그 통 가져와서 물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결례를 행하는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다음 주에 이 성전에 대한 것을 풀어나가면 이게 이해가 되실 줄은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다음 이후부터 가나 잔치를 참석한 이후부터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제는 뭐가 없어졌느냐, 결례에 따라서 우리 손을 씻는 결례통이 없어져. 그 이제 무슨 통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 통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지금 무슨 결례를 자꾸 행해야지 뭐 믿는 것 같은데 지금도 물 뿌려요. 척 딸랑딸랑딸랑 척 딸랑. 지금 이 결례 없어진 지는요, 이게 가나 결혼잔치부터 이거 결례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손 안 씻는 거예요. 결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계속해서 그 앞에 우리 메시아만 나타나 메시아로 다 믿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돌로메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뭘 믿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던 그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 결례를 행하는 물통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 거기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결례를 자꾸 행하고, 여러분 지금 그 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이제는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떡이 되고 내 피가 포도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시기는 마시는데요, 안전하면요, 지금 여러분은 성경 전체가 다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꾸 안전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제 씻기에, 하여튼 제 씻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지금 결례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라도 씻어야죠.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 삶 가운데서 포도주 떨어졌니? 그렇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지금 무엇으로 그 포도주를 대신하려고 하느냐? 노력요? 연구요? 계획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의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포도주 떨어지면 마켓감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를요, 마켓 가서 사셨는데요, 그 포도주를 사와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거는 운명으로 바꾸시나요? 운명으로 대체하시나요? 해도 안 된다고 그러실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에 문제없이 끝나더라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첫째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잔치를 참여하더라도 나는 연회장이다, 나는 직분이 무엇이다, 니네끼리 해라, 절대 모릅니다. 체험도 못하고 살아요. 물 들어가는 사람 이상하게 보거든요. 제자들이 물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봐요. 쟤들 미쳤나? 지금 없는 게 포도주인데, 지금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학점인데 무슨 철회한다고 학점이 되나? 없는 게 내 지금 사업이고 비즈니스인데 뭐 복음 전한다고 그게 되나? 절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허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허상. 아, 이런 역사가 있었다더라.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모르는 분 계시나요? 다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성경에 있고 그 하인들이 보고 예수 제자들만 알고, 그 포도주를, 물이 변화에 된 포도주를 여러분이 보지 못하거나 맛보지 못하면은, 그걸 다시 한번 11절로 읽으면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맛도 못 보고 체험도 못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유전이든 다 그거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목적,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하면 돼요. 그걸 억지로 가짜로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니까. 아, 그래도요, 자꾸만 여러분 자꾸 그래도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물이 변하고 포도주 되는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의 고민이 뭐예요? 직장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비본질이지만 그거는 다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버지가요, 육신의 아버지도 알을 달라는데 정갈 안 준다는 거예요.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